표어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아 복음에 합당한 새로운 삶과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며 2026년 봉사자 임명이 있습니다. 봉사자 명단은 별지를 참조하시고 봉사자로 임명받으시는 분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결산 재직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재직 회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장립 집사회 신년 기도회가 오늘 오후 재직회 후 장막실에서 있습니다. 장립 집사님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장립 집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부 신년 MT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재직회 후 새가족실에서 있으며 새가족 부원은 모두 참석하셔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장로, 집사, 권사, 은퇴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재직 세미나 안내입니다. 일시는 1월 18일 주일 오후 3시, 장소는 은혜홀이며 강사는 서울 서문교회 은퇴 목사 한진환 목사입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헌금 작정 안내입니다. 11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북방 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계좌 번호 안내입니다. 예금주는 사상교회, 은행은 농협이며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결산서 및 회계장부 통장 제출 안내입니다. 제출 기간은 각 위원회 및 부서이며 제출일은 오늘까지이며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내역 기부금 발급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토요학도 겨울방학 특강 안내입니다.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4-1구역 장병만 집사 문헌숙 권사의 자녀 장수진 양과 김승석 군의 결혼식이 1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 센텀 그랜드 블랑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4-4구역 박인철 집사의 부친 강혜정 집사의 시부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부산 전문 장례식장 VIP 사호실이며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예배 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천국 환송 예배는 5일 월요일 오전 9시이며 오전 8시 40분 교회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입대 소식입니다. 5일 월요일 11-5구역 김부신 장립집사 오혜진 집사의 자녀 김준현 청년 입대합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군복무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분호회 장로회 신년 하려회가 오늘 오후 5시 30분 성안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전국 어린이 대회가 1월 10일 토요일 오전 9시 세계로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예,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제 우리 새해 한번 세 번 우리 3단계 우리 사랑을 한번 확실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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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새롭네요.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이제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성리세.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허물과 죄도 하나님께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자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속에서 마땅히 참 거룩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지만
저희들의 연약과 허물로 말미암아 그러지 못한 것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모든 무리에서 깨끗게 하시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효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마음이 참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모든 사랑의 주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올라은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 예수시로다. 근과 위민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고치 아니하리.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리 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역사의 주관자시며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희망찬 2026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사성교회의 온 건속이 신년 감사 예배로 모여 한 해의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무한한 감사라 찬송을 올립니다. 특별히 1909년 10월 1일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신 이래 지난 117년의 세월 동안 거센 풍랑 속에서도 변함없이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마르지 않는 은혜의 강물이 앞으로도 우리 사상의 역사 속에 도도히 흐르게 하시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해 우리에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표를 주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먼저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깊은 역사가 자부심이 되되 결코 안주하는 낡은 가죽 부대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옛 습관과 굳어진 마음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어 주님이 행하실 새 일을 온전히 담아내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상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영적 리더십 성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양떼를 돌보신 이주영 담임 목사님의 남은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과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장찬희 목사님의 성계와 그 가정에 노예와 당의 협의 아래 평안하고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오는 4월경 준공을 앞두고 있는 비전관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건물의 완공뿐 아니라 운영을 위한 모든 준비가 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전관이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찬양하며 꿈꾸는 영적 산실이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소망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사상교회의 가족들을 따뜻하게 위로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기둥이 되어주신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노년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질병과 고통 속에서 치료와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손길을 내밀어 주옵소서. 오늘 2026년 사역자로 임명받은 모든 일꾼들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예배의 향기를 다하여 호산나 찬양대와 찬양팀, 사랑을 나누는 붕어빵 전도대와 세계 각처에서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오후 예배로 드려질 은퇴감사 예배를 기억하며 평생 헌신해 오신 장로님과 집사님, 권사님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이 여겨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고 신년 감사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역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2026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헌금을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진전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땅 끝에 있는 한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셔서 죽어도 또 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좀 순서를 좀 바꿔서 먼저 봉사자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이 서리 집사부터 시작해서 각 여러 부서에서 여러분들이 봉사자로 다 임명된 걸 또 이미 아시고 또 그걸 통해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뭐 여러분들이 다 계실 줄 압니다. 그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에게 2026년도 한 해 우리의 교회에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모든 사명을 잘 해주시기를 여러분이 또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하시는 그 모든 가운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2026년도 한 해 동안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2026년도 봉사자로서 여러분을 주 예수 이름으로 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해 주신 그리고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은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두 성례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는데 이 성찬식은 다 보이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참 여러분 우리에게 다 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세례를 받으신 분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분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또 새기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정해 주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빵을 나눌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저희들이 온전히 체험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빵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 들고 계셨다가 우리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서 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며 함께 먹겠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나누겠습니다.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려고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저희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잔을 마실 때 그 보혈의 효력을 저희들 모두가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힘있게 우리 주님 드러내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교제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바라보며 함께 마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기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든 십자가를 저희들이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포도주가 새 포도주일까요? 옛 포도주일까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오늘 좀 그걸 좀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제목을 드릴 때 잘못 드려가지고 새 부대가 됩시다 해야 되는데 제목을 새 포도주가 됩시다 이렇게 했는데 일부 했던 분들이 거의 다 새 부대가 됩시다 하는 걸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보를 다 보셨으면서도 나중에 누가 지적을 하더라고요. 주보에는 잘못 나왔습니다. 그걸 새 부대가 됩시다 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다 같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1월달 성경 암송이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한번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비춰주세요. 시작. 누가복음 5장 37절로 38절 말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5장 37절로 38절 말씀. 아멘. 좀 긴 것 같죠, 그죠? 근데 길어도 우리가 조금 하나씩 생각해 보면은 이거 굉장히 쉽게 우리에게 와닿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암송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죠? 새해를 맞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충격적인 그런 소식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새해 첫날 미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2026년 1월 1일 미국의 심장인 뉴욕에서 뉴욕 시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 뉴욕 시장이라고 하는 맘단위가 취임 선서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선서를 해요.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가 지금 취임 선서를 하면서 이 손을 얹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손을 얹고 있는 그게 뭔 줄 혹시 아세요? 예, 이게 뭐냐면 이슬람 경전인 코란입니다. 지난날 보면 미국이라고 할 때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통령이나 어떤 단체장이나 또한 시장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성경을 얹고 취임 선서를 그렇게 했는데 이 미국의 최초로 이와 같이 지금 이슬람 신자인 이 맘다니가 지금 거기 코란에다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미국에서는 처음 있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인이 70%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뉴욕에는 굉장히 적은가 보다 하고 또 통계를 보니까 57%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인의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이 맘다니에게 표를 줬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왜 이런 일들이 여기에 있게 되었을까? 이유를 여러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는 기사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와 같이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이 뭐냐? 아마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교회나 또한 이 교회에 기상한 어떤 종교인들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가진 그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넘어서 부끄러움을 제가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굉장히 조롱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마치 저한테 봐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바로 그 결과다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그저 내가 종교 생활하면서 내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대변하고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 그런 겁니다. 앞으로 이 조롱은 미국뿐만 아니라 이곳 대한민국에서도 저는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미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화 되는 어떤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외식적이 되거나 또한 예배당 안에서의 모든 삶과 또한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현장에 뭔가 좀 괴리가 있고 그렇게 잘못된 어떤 삶을 산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있죠.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와 같습니다. 그때 당시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이렇게 했지만 오늘은 새 부대가 됩시다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반복되는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좀 더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새 술, 새 부대 이런 말은 굉장히 세상 사람 많이 쓰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쓸 때 뭐라고 보통 생각을 하냐면은 새 시대를 맞아서 새 마음으로 한번 다시 시작해 보자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그와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새 포도주가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어떤 그걸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새 포도주는 새로 짜가지고 이렇게 맑게 제조한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은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새로 짜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맑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포도송이를 막 다 걷어가지고 이제 포도즙을 짜는 그런 틀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발로 막 밟죠? 밟고 나면 여러분 저 아래쪽에 보면 그 밟은 즙들이 쫙 떨어지는 곳이 보입니다. 그죠? 떨어지는 곳이 보이는데 그게 다 항아리입니다. 그 항아리 쪽으로 다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어떤 이 포도즙에는 그냥 포도즙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씨도 들어가고 껍데기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알갱이도 거기도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이걸 새 포도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들고 가서 이제 새 부대에다가 이렇게 넣게 되는 그걸 새 포도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 포도주는 발효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요. 그래서 탄력성이 아주 좋은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낡은 옛날 부대에다가 거기다가 넣으면 이 팽창하는 포도주의 그 압력 때문에 금방 터지고 마는 그와 같은 다 쏟아지고 마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아무도 없지 않냐. 새 포도주는 다 새 부대에 넣는다 하는 거 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까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냐. 그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진리를 말씀을 해 주시려고 이렇게 한 것이 어쩌면 좀 꾸짖으면서 너희가 새 부대가 돼야 된다 하는 바로 그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말하기 전에 먼저 그러면 낡은 부대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는 것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그 세리들 있잖아요. 세리라고 하면 이제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들 치부하고 나머지는 이 로마 당국에 바치는 정말 매국노이자 그리고 또 굉장히 악랄한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죄인이라고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그 장면을 딱 보고 나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을 이제 막 비난하죠. 당신은 왜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하느냐.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합니다. 그 비난을 이제 예수님께서 받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당시 유대 전통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거룩함이 뭐냐? 그렇게 했을 때 거룩함은 더러운 것과 접촉하지 않고 더러운 것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은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과 접촉하지 않는 게, 그게 바로 내가 거룩을 유지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죄인들이라면 뭐 세리들, 뭐 창녀들, 어부들, 뭐 다 예비, 뭐 어떤 그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사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곧바로 이게 그대로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어떤 그 문둥병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 혈류병이라든지 불치병, 이런 것들이 좀 전염이 되는 그런 병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전염되는 그 병이 있으면은 그 사람과 접촉하면 그 전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격리시키는, 그게 바로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지만 죄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것은 율법에 없는 거예요. 죄인들과 먹고 마시라는 것도, 먹고 마시는 걸 금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율법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사람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 교제도 하지 말고 먹고 마시지도 말아라고, 그렇게 저들이 율법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걸 지금 저들이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던 설교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보니까 이 나쁜 친구와 함께 사귀는 걸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불러다가, 얘야, 그런 나쁜 친구들하고 그렇게 사귀면 안 된다. 그럼 너 큰일 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탁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뭐? 제가 이 아이들 착한 애들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처음엔 좀 당황스럽겠죠. 그 아들을 이제 가만히 생각하다면 아들을 데리고 저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니까 거기에는 이제 보관하는 많은 물품들이 있는데, 특별히 과일 같은 게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과가 있는데 좋은 사과를 딱 저장하고 있는 그 상자가 있었고, 옆에 보면 막 이렇게 버리다시피 한 그런 썩은 사과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 썩어 있는 그 사과 하나를 딱 집어들더니 좋은 사과가 있는 상자에다가 거기다가 탁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난 다음에, 아들아, 일주일 뒤에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상자 안에 있는 다른 사과들도 다 썩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 예화를 들면서 설교하실 때, 여러분 절대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면 안 됩니다. 좋은 친구들하고 사귀어야 됩니다. 그때 굉장히 그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그 이후는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비난을 딱 받았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31절 32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그 다음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죄인들 안에 들어가서 죄인들을 뭐예요? 회개시키려 하는, 바로 그 아들이 말하는 그 말이 오히려 맞는 말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관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참된 거룩이란 뭐냐? 참된 거룩이라는 것이 뭐냐? 그렇게 죄를 지어놨던 그런 모든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것, 그게 그들과 사귀지 않는 것, 그들과 먹고 마시지 않는 것, 그게 거룩이냐?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거룩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도리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면서 그들을 뭐예요? 회개시키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고, 또한 죄인들의 삶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꾸로 나의 모든 삶이, 거룩한 삶이 그 사람들을 더 거룩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본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본받게 한다는 거, 이게 여러분 사실 참된 거룩이다 라고 하는 거,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낡은 부대였던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저들은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받을 수 없던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냐면 인간의 어떤 생각과 이 모든 것들로 그렇게 변개를 해가지고 자기 유익의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예수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었어요. 담을 수 없고, 이 예수님 말씀을 받는 순간 어떻게 돼요? 터져버려가지고 다 흘러버리고 남지를 않는 그와 같은 그러니까 낡은 부대였다 하는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낡은 부대의 어떠함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 말씀해 주실 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거룩한 도구라고 하는, 여러분, 기도,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구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룩한 도구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너희들이 은밀한 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그곳에서 손을 들고 막 기도하면서 막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 왜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냐? 너희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칭송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결국은 너희가 원하는 어떤 높은 자리로 가는 어떤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너희들이 엿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제한다고? 너희가 구제하는데 동네방네 다 알리고 너희들 내가 구제함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막 계속 말을 하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들은 그걸 갖다 유익의 도구로 삼는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 말씀의 구절을 딱 적어가지고 종이를 갖다가 조그마한 상자에다 담습니다. 상자에 딱 담아가지고 팔에다 딱 하고 끈으로 꽉 묶어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딱 다닙니다. 또 이마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묶고 다니는데 보기는 좀 이렇게 흉한데,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이야, 저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다. 말씀의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저를 종교인 중에서도 아주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낡은 부대입니다. 그런 낡은 부대에서는 새 포도주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포도를 거의들이 그걸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는, 이 낡은 부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을 저희들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담을 수 없으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에는 터진 웅덩이다 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터진 웅덩이.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게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뭘 이렇게 한 것인데, 그걸 담으려고 한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뭐라고요? 터진 웅덩이들이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같이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막 은총을 받기를 막 원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은총을 줘도 어때요? 그 은총을 저들이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 터진 웅덩이니까, 낡은 부대니까 그걸 받을 수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여러분 새 포도주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새 포도주는 도대체 뭐냐?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 즉 구약의 말씀을 없애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본래 뜻을 알려주시고 오신 거예요. 종교인들에 의해서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잡아주신 것이 새 포도주지, 완전히 새로운 어떤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 율법의 의미가 뭔지 이제 다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먼저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그 뭐냐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 어떤 사람을 죽이는 거 있잖아요. 그 행위 그 자체를 너희들이 그냥 살인으로만 알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그런 내용들은 너희들이 지금 그 본래 뜻을 모른다. 그게 뭡니까? 나는 너희에게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를 나가라 하는 사람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인데 실제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적용을 하면, 너희가 그냥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너희가 화를 내고 너희가 욕하고 비판하고 이런 모든 것들, 이게 형제를 향해서 살인한 거 똑같아 라고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또한 간음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에 대한 것도 이제 실제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의 그 본래 뜻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누구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그걸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 그거를 말씀하시고 그걸 인정하는 어떤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는 새 부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새 부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해주신 다른 비유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부가 이제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딱 뿌려져 가지고 있는데 그 씨가 길가에 그대로 탱글탱글하게 남아있으니까 새가 와가지고 탁 쪼아가지고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씨는 이제 돌짝밭이라면 이렇게 돌이 있다 이랬는데 그 위에 이렇게 흙이 조금 얇게 이렇게 있는 바로 그걸 돌짝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조금 싹이 나오다 갑자기 해가 쨍 내려지니까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말라서 그냥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씨는 가시 덤불이 많은 곳에 거기에 딱 떨어졌는데 처음에는 뭔가 좀 자라는 것 같지만은 햇빛이 이제 그늘에 막혀가지고 이게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좋은 밭에 딱 떨어진 이 씨는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걸 말씀해 주십니다. 뭐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밭은 마음을 말한다. 마음을 말한다. 그래서 먼저 딱딱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어떤 그 길가에 있는 거기에 딱 있으면 말씀이 떨어져도 아예 받지를 못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마귀가 딱 그 말씀을 잡아가 버리고 뺏어가 버리고, 그리고 또 처음에는 말씀이 좋다 하고 막 기뻐하고 이러다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냥 그 말씀을 버리는 자, 그게 바로 돌짝밭에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을 말하고,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그 마음은 뭐냐면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에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인내로 지켜가는 그런 마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좋은 마음밭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뭐냐? 새 부대는 바로 이 좋은 밥과 같은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거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근데 안 돼, 아예 그냥 아니야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서서 그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이 말씀을 간직을 탁 하고 이 말씀을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지켜보리라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이 뭐냐면은 바로 새 부대인 것입니다. 그런 새 부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새 부대가 되십시오. 이래서 먼저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또한 예배는 정기적으로 드리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좀 평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받거나 사람들의 칭송에 목말라 하고 또 이를 위하여서 거룩을 위장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건 낡은 부대입니다. 남 비판하기 좋아하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마음이 낡은 부대인지 아닌지 여러분 꼭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낡은 부대가 되면요, 아무리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돼서 내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낡은 부대가 되니까 다 쏟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밖에 안 되니까 계속 말씀을 받아도 마른 땅처럼 갈라져 가지고 그냥 고약한 마음으로 변화해지는 그런 어떤 마음, 이런 마음이 여러분 된다는 거, 이거 너무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질문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살아도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지? 왜 내 같은 이 성질이 왜 이렇게 잘 변하지 않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성질 안 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면에서는 잘 변하지 않는 어떤 거는 전 동의합니다만은, 그러나 내 삶에 있어서 죄성이나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변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저장이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게 저장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만한 새 부대가 되는 것, 이게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내 삶이 왜 10년, 20년 내가 신앙생활해도 나는 변하지 않지?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능력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지?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 알려지지 않지? 왜 이렇지? 라고 여러분 솔직하게 그걸 갖다가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니다 그리 싶으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새 부대가 돼야 되겠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내가 인내로 이 말씀을 지켜 내가 살겠습니다는 결단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나간다면 그 마음 자체가 뭐예요? 새 부대인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그렇게 끌어간다는 것, 여러분 이걸 많이 여러분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준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왜 내 삶 속에서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느냐? 그건 약속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새 부대가 되면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소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소위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세상 속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능력으로 치고 나가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염려하지 않고 정말 걱정하지 않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고 여호와 니시, 이런 어떤 것들이 실제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이걸 소위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기적적인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니까요. 다 계산하고 살고 뭐하고 살고,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떤 그 믿음이 들어갈 것도 없는 그런 어떤 닫힌 어떤 그런 마음, 거기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미국의 그 예를 들었지만은 지금 전 세계 상황이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의 숫자가 쫙 줄어들어가고 무종교인들이 늘어날 뿐 아니라 이슬람, 다른 어떤 종교들이 막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뭘 말하냐면,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압니다. 지금 다른 민족, 다른 종교 막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을 막 이제 핍박의 태세로 지금 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너 왜 낡은 부대로 그대로 있느냐? 새 부대가 되라. 그렇게 하는. 그래서 2020년도 우리 마음속에 나는 새 부대가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 기적적인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가 입으로 말 안 해도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 탓하면 안 됩니다. 자꾸 정부 탓하고 남 탓하고 마귀 탓하고 세대 탓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걸 남 탓해요? 그런 걸 탓하지 말고, 내가 예쁘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새 부대가 되면은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걸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새 부대가 됩시다. 자, 우리 같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새 부대가 됩시다. 이제 우리가 이후를 생각하면서, 당신은 새 부대입니다. 새 부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놀라운 능력이 2020년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인데요. 우리 이제 새 우리가 시작하면서 좀 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새해 또한 밝고 또 담대하게 힘있게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시온의 영광이 빛
제가 축도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로 막 이렇게 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2부 때는 별로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몇 분이라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딱 예배가 딱 끝나고 축도 끝나고 다 이게 송영이 끝나고 나도 여러분들 딱 앉아서 잠시 한 2, 30초라도 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그리고 천천히 일어서 나가면 여러분 1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축도 마치고 바로 나가려고 절대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런 잔소리 안 했는데 이제 여러분 잔소리 합니다. 그 다음 목사님 오실 때 너무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자리를 잘 깔아드려야 되는 게 낫겠습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과 그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